사랑과 고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죄에 대해서 아마 알아볼 텐데요. 여러분, 죄가 뭘까요? 죄가 우리가 원죄, 자범죄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죄가 뭐냐는 근원적인 질문입니다. 죄가 뭘까요? 그러니까 자범죄로 생각하면 도둑질하는 게 죄죠. 그죠? 원죄로 생각하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유전되는 게 죄죠. 뭐 그런 거 말고 그 죄라는 근본이 뭘까? 죄라는 게 뭘까? 우리는 꼭 죄를 우리 양심에 위배되는 어떤 행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근원적으로 죄가 뭘까? 죄가 뭘까요? 어떤 신학자는 죄라는 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상태를 죄로 봤어요. 틸리라는 신학자가 그렇게 봤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상태는 그게 죄의 상태예요. 그냥 그게 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절대선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면 어떤 부분에서는 선할 수 있잖아요. 도둑질 안 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온전한 선함을 잃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어떤 상태예요? 죄의 상태가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떨어진 상태를 죄라고 봤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막연히 너무 철학적이죠. 약간 좀 철학적이에요. 그럼 우리가 구체적으로 신앙 상태에서 죄가 뭘까? 쉽게 우리가 이해하자고요. 쉽게. 죄가 뭘까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조금 요것도 조금 뭐랄까요? 좀 철학적이죠. 사변전처럼 좀 들릴 수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더 이해하기 쉽게 말한다 그러면 죄가 뭘까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죄입니다. 사실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밖에서 행하는 모든 것이 사실은 죄라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 하고, 이게 죄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아멘입니까? 이게 굉장히 쉬워요. 그러니까 죄가 뭐냐? 하나님이 하라 그랬는데 안 하는 거,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는데 하는 거, 이게 죄입니다. 맞습니까? 아멘입니까? 그럼 이제 큐티 하라 그랬는데 안 하면 이제 나오죠. 성경 공부 참석하세요 했는데 안 하면 이해되시죠? 너무 간단하죠. 예. 너무 간단해요. 사실은 되게 간단한 거예요. 웃으시는데 절반은 진심이고 절반은 농담이고, 그렇죠? 뭐 그렇게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근데 그게 어느 정도 다 맞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신앙은 별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라 그랬는데, 항상 기뻐하라 그랬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는데,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는데, 하라는 명령이거든요. 근데 안 하면, 근데 이거를 죄로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이거를 우리가 죄로 인지를 못하니까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 분명히 하라 그랬는데 안 하면, 그래서 하나님 제가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하고 회개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회개기도 안 하잖아요. 다 감사기도를 안 하는데 감사를 안 하는데 나만 회개기도 할 필요 있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갑자기 그게 어느 순간 뭘로 느껴져요? 죄로 느껴지는 거예요. 주님 죄송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는데 오늘 기도하지 못했네요. TV는 오늘 3시간 봤는데 기도는 10분도 못했네. 이게 회개기도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점점 그게 둔해지면 이게 죄인지를 모르고 둔감해지는 거예요. 죄라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쉬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 분명히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결국 선악과를 어떻게 해요? 먹죠. 왜 먹어요? 장로님 말씀대로 하면 믿음이 흔들린 거로 이해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말씀이 하지 말라 했는데도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이
이제 흐릿해지고 우습게 들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사탄이 와가지고 이제 물론 옆에서 미혹합니다. 그 마음을. 괜찮아, 너 그거 먹고 지혜로워질까봐 지금 하나님이 그러는 거야. 먹어봐, 괜찮아.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갑자기 진짜로 성경에 어떻게 돼 있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정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죠. 그렇게 먹게 된다는 거예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결국 죽게 되죠. 여러분, 무언가를 먹었기 때문에 죄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그리고 반드시 죽게 될 거라 라는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한 거예요? 듣고도 그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유혹이 들어오고 욕심이 발생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충분히 뭐 하더라요? 무시하고도 남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이 변화가 오고, 내 마음의 변화예요. 내 마음에 유혹이 들어오고 내 마음이 그럴듯해 보이니 하나님의 말씀 정도는 충분히 무시하게 되니까 변명을 하는 거죠. 변명. 아니 그때 당시에는 먹을만 했어요. 예? 탐스럽게 보일만 했다고요. 자기는 변명을 하지만 그게 뭐예요? 결국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된 거죠. 무시하게 된 거죠. 여러분, 죄가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을 몰라서만 죄가 되는 게 아니라 죄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점점 흐릿해지는 게 죄예요. 하나님이 점점 어떻게 돼요? 흐릿해지는 게 죄라고. 말씀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돼요. 아담과 하와가 가졌던 생각이 뭐예요? 야, 내가 진짜 하나님 말씀 어기고 먹을 만큼 괜찮다고 자기가 판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하나님 말씀은 흐릿해지고 어떻게 해요? 그렇게 판단이 돼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알죠. 당연히 알죠. 왜 몰라요? 만났는데. 하나님을 알되 뭐를 생각을 안 하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을 안 하고 감사하는 마음도 사라지고 어느샌가 그 마음속에 다른 허망한 것들이 들어오고 미련한 마음이 들어오고 스스로가 지혜롭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판단과 생각이 더 크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뭐 하기 시작하더라? 무시하기 시작하더라. 이게 뭐예요? 죄예요, 죄. 근데 이게 죄인데 죄로 인지를 하지 못하는 거죠. 점점 이렇게 죄를 자기가 하나님을 무시하기 시작하고 자기의 마음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면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발생해요? 이게 오래되면 점점 이제 죄악의 것들이 마음속에서 막 그 잡초처럼 싹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 22절 봤지만 그 밑에 우리가 아는 죄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오죠.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 29절에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 안에 발생하는 게 뭐예요? 곧 모든 불의함과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독이 가득하고 수군수군하고 비방하고 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고 능욕하는 자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배악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마음에서 점점 하나님이 흐릿해지고 이제 죄악의 싹들이 막 나기 시작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의 판단을 자기가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순간 알고 있죠.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그러니까 멸망당한다고, 죽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이 그렇게 행한다고요.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뭐 한다고요? 옳다. 그런 자기들만 그렇게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그럴 수 있지. 먹음직하니까 따먹지. 뭐 이렇게 이제 스스로 서로가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 판단할 수도 있지. 뭐 이렇게. 하나님 분명히 하지 말라 그랬는데도 인간들끼리 서로
자기만 그렇게 행하는 게 아니라 옳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하와가 그랬죠. 선악과를 따서 처음에 자기가 먹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걸 누구한테 줘요? 아담에게 주는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만 행할 뿐 아니라 그 죄가 어떻게 해요? 점점점 퍼져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누가 막았어야 돼요? 아담이 막았어야지. 왜냐 아담은 말씀을 직접 들었잖아요. 근데 뭐예요? 그 한 행위를 괜찮다 봤단 말이에요. 괜찮다. 같이 먹었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게 죄예요. 죄. 그러니까 우리가 뭐 꼭 뭐를 도둑질을 해서 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흐릿해지고 있는 상태들이 사실은 다 죄예요. 죄. 인간이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죠.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은 욕망을 따라서 방황하게 되고 그게 결국 죄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알고도 죄를 범하기도 하고 또 뭐가 모르고도 뭔지도 모르고 죄를 범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고도 죄를 참 많이 범해요. 실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유튜브에 보면 교통사고 한국에 이제 하는 걸 올려주는 영상이 있었는데 제가 봤는데 어떤 학생이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거든요. 근데 더더군다나 차 블랙박스에 찍힌 거는 차 신호에서 파란불이었어요. 그러면 횡단보도는 무슨 불이겠어요? 빨간불이죠. 근데 한 고등학생 정도로 보이긴 하는데 남자애인데 자전거를 타고 가요. 근데 뒷차가 앞에 차가 횡단보도에 가다가 그러니까 차가 가로막혀 있는데 이 차는 그 자전거가 오는 걸 보고 섰어요. 근데 뒷차는 오던 속도가 있으니까 자전거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차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봤더니 앞에 이제 자전거가 쑥 지나가는 거죠. 누구 때문에 사고가 난 거예요? 불법 자전거는 자동차랑 똑같죠. 자전차입니다. 원래 교통법규를 준수를 해야 되죠. 이렇게 지나갔는데 이렇게 쳐다보고 사고 난 걸 이렇게 쳐다보고 가는데 너무 순수하죠. 막죠. 어머 사고 났네 이러고 가는 거죠. 어머 사고 났네 이러고 유유히 사라지는 거예요. 자기가 죄를 범했다는 걸 알아야 몰라요? 이런 경우가 너무 많죠. 사실. 너무 유유히 사라지는 거예요. 그걸 보고 황당해가지고 저 친구는 자기가 지금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를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사고 난 사람들만 가슴이 아픈 거죠. 앞차든 뒷차든 특히 뒷차는 뭐 앞차야 섰으니까 뒷차는 정말 슬프죠. 차 부서졌죠. 몸 다쳤죠. 마음 다쳤죠. 떠난 학생은 못 잡죠. 자기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를 모른단 말이죠. 물론 뒷차가 잘못이에요. 안전거리 미확보 했기 때문에 잘못인 건 맞는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모르고 죄를 범하는 경우가 너무 많죠. 우리 삶에. 그런 죄로 인해서 나나 우리 이웃들에게 주변에 고통이 만들어졌을 거예요. 수없이 그랬을 거예요. 그 학생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게 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요. 자기가 죄인인지를 모르고. 당당하게. 모르고 죄를 범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이를 키워보신 분은 압니다만 한두 살짜리 아이를 데리고 가게를 들어가면 놀라운 현상이 벌어지죠.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짚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가죠. 어른의 입장에서 봤을 땐 그게 뭐예요? 도둑질이지. 그런데 아이는 그 개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르고. 우리가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책망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모르니까. 부모가 내주고 가게 주인도 허허 웃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여기 마트 가가지고 갑자기 아무거나 탁 들고 그냥 나가면 어떻게 돼요? 하하하 웃는 게 아니라 경찰에 신고하겠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갈수록 지혜가 있으면 있을수록 죄에 대한 판단이 달라요. 똑같은 행위를 했지만 모르고 하는 것과 알고 하는 거는 차이가 있다 이 말이에요. 모르고 하는 것과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했으면 허허 하는 거예요. 그래, 모르고 했겠지. 근데 알만한 사람이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뭐 하시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똑같이 잘못했는데 나한테 왜 그러세요?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죄에 대한 개념 차이인 거예요. 죄에 대한 개념 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르고 죄를 범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 죄가 나쁘다는 뜻이 안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나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그런 죄에 대해서는 좀 관대하게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서 진짜 크게 생각하는 죄는 그래서 알만한 사람이 지은 죄 혹은 알고도 지은 죄예요. 여러분, 모르고도 지은 죄 회개해야 됩니다. 근데 신자가 진짜 조심해야 되는 죄는 알고 지은 죄예요.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죄는 알고 지은 죄일까요? 모르고 지은 죄일까요? 알고도 지은 죄예요. 모르고 지은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명확한데 그 말씀을 알고도 지은 죄라고요.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런 짓는 죄에 대한 이런 거는 크죠. 여러분, 모르고 지은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죠. 여러분, 사람을 죽였어도요, 실수로 혹은 모르고 죽인 자에 대해서는 용서의 여지가 있지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도피성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죽였어요. 얼마나 큰 죄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돼 있어요? 오늘 우리 본문에서 우리가 꼭 잘 살펴봐야 되는 단어가 있는데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어떻게 사람을 죽인 자? 부지중에. 그 다음에 실수로. 그러니까 부지중이라는 거는 내가 의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도피성 이야기를 나올 때 하는 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친구랑 둘이 친한 친구가 산에 가서 나무를 패러 갔는데 한참 이야기하다가 잘못하고 이 도끼날이 쑥 빠져가지고 앞에 있는 애 등에 박힌 거예요. 그래서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어쨌든 결과로만 따지면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럼 살인자로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처벌을 해야죠. 그런데 그렇게 죽였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부지중이라면, 사람이 죽었다 하더라도 부지중이라고 하면 죽이지 말고 어디로 보내라? 도피성으로 넣어 보내라. 그 도피성을 세우고 도피성을 요단 동편에 3개, 요단 서편에 3개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로 가는 길을 잘 닦아서 혹시 부지중에라도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하면 그 사람들이 그 길을 따라서 빨리 도피성 안에 들어가서, 옛날에는 살인하면은 똑같이 피로 갚아야 되니까 죽일 수 있잖아요. 가족들이 와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그게 도피성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지어 사람이 죽었다고 하더라도 알지 못하고 한 거라면 우리가 좀 그래도 과하게 심판하지는 말자. 오늘날 법도 마찬가지죠.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는 차이가 납니다. 많이 차이가 나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알고 지은 죄, 고의로 지은 죄는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 무겁게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모르고 지은 죄도 있어요. 정말 그게 뭔지 잘 몰라서 지은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러면 우리가 대부분 지은 죄들은 알고 지은 죄일까요? 모르고 지은 죄일까요? 우리가 짓는 죄들은 대부분 알고 짓는 죄일까요? 모르고 짓는 죄일까요? 알고 짓는 죄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큐티 하세요 했는데 안 해요. 모르고 안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알고 안 하는 거예요? 알고 안 하는 거죠. 우리가 그거를 죄로 인지를 못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일 뿐이지, 하나님께서 하라 했는데 안 하면 죄라 그랬잖아요. 하지 말라 했는데 하는 게 죄라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행위들은 내가 게으르고 내가 편하고 싶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알면서도 거부하는 게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우리가 부지중에 저지르는 죄보다 이게 더 클 수 있어요. 내가 부지중에 저지를 수 있는 큰 죄보다 사실은 이게 더 클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당당해요. 뭐 이 정도 내가 뭐 사람을 죽였어요 목사님, 큐티 안 한 게, 제가 예를 큐티로 들었을 뿐이에요.
뭐를 안 한 게 뭐 죄일까요? 하나님 말씀 좀 순종 안 하는 게 무슨 죄일까요? 여러분, 모르고 정말 모르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저지른 죄라면 웃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이 성숙하고 알만한 사람들이 그걸 안 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소리가 지르는, 뭐 안 한 거예요? 하고 소리가 나가는 거예요. 왜 그거 가지고 가시는 건데요? 뭐 이렇게 소리가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고도 우리가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네. 거기에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제 사망을, 물론 우리가 지금 큐티 안 했다고 죽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얘를 큐티로 들으니까 또 우리 목사님 큐티 안 했다고 다 죽는단다 또 이럴까 싶네. 그게 아니라 우리가 점점 하나님 말씀을 알고도 불순종하기 시작하는 게 익숙해지더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더 깊어져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내가 알고도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점점.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해요? 옳다고 말한다. 로마서 1장 32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로마서 아까 1장 32절만 다시 한번.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나만 불순종하는 게 아니라 다르게 불순종하는 사람들도 뭐라고 그래요? 옳다. 나만 큐티 안 하는 게 옆 집사님도 안 하는 게 괜찮아. 점점 그런 것들을 서로가 괜찮다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잘 알죠. 죄의 결과는 뭐라고요? 사망이라고요. 죄의 결과는 결국 사망이에요. 야고보 1장 1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목사님 너무 세게 얘기하시는데 그럼 우리가 다 죄인이란 얘기인가요? 우리는 모두 죄인이죠.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죄가 뭐냐 말했을 때 어떤 물건을 훔쳐야 죄가 아니라 죄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상태.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상태, 혹은 하나님이 점점 나로부터 희미해져 가는 상태. 내가 더 이상 기도하는 것도 싫어지고 말씀 보는 것도 싫어지고 이런 상태가 점점 죄로 가고 있는 상태인데 그거를 본인만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어떻습니까? 우리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시죠. 요즘에 우리는 점점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가고 있는, 방향성이 우리가 완전하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가려고 하는 삶입니까? 왠지 모르게 좀 더 편하고 하나님 말씀보다는 좀 더 편하게 살고 싶어하는, 뒤로 후진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전진입니까? 후진입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는 전진인 것 같으세요? 후진인 것 같으세요? 전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 하나님 말씀을 향해서 전진하고 있다. 후진하는 것 같다. 다 중립이시구나. 다 중립이시구나. 어쩌녁에 권사님 두 분 교회 오셔가지고 기도하셨어요. 좋더라고요. 물론 이제 우리가 코로나 기간이니까 조심해야 되긴 하지만 그래야 되는 거예요. 점점 내가 기도하고 싶고 점점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점점 서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느 순간 신앙이 좀 흔들린다 싶으면 더 방향성이 좋은 거예요. 방향성이.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면 결국 어떻게 해요? 이 죄가 처음에는 죄가 하나 발생한다고 이게 우리에게 큰 데미지를 오지 않아요. 근데 죄가 어떻게 돼요? 장성한다고 돼 있잖아요. 성장한다는 거예요. 이게 점점 성장하면 결국에는 어떻게 돌아와요? 우리를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들어서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1995년에 일본에서 아주 좀 기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2018년에 난 신문 기사인데요. 제목이 이거예요. 이럴 줄 몰랐대. 이렇게 될 줄 몰랐다가 제목이에요. 그게 무슨 사건을 봤냐, 저 기사를 읽었는데 1995년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일본에서 여러분 그 도케스 살포 사건 아세요?
그 살인가스 테러 한 거 기억나세요? 요거는 기억 안 나세요? 요거는 기억나죠? 옴진리교. 기억나세요? 옴진리교? 옴진리교, 이 사이비 신도들이 그 살인가스를 그냥 그냥 거기다 다 뿌려버렸잖아요. 그 자리에서 13명이 죽고 6,500명이 다치게 되죠. 가스 마시고. 거기만 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요, 변호사 가족도 3명을 죽이고 나가노 쪽에서도 거기도 이 살인가스를 살포했습니다. 독가스를 살포하고 총 죽은 사람이 29명. 이 사람들이 이제 옴진리교 사람들이 교주가 명령해가지고 가가지고 막 뿌려가지고 난리가 났죠. 일본이 난리가 났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2018년 사형 집행이 됐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한 말이에요. 이렇게 될 줄 몰랐다. 여러분 웃기지 않아요? 사람을 그렇게 죽여놓고 그렇게 될 줄 몰랐다는, 자기가 그렇게 죽을 줄 몰랐다는, 아니면 결과가 이렇게 나올 줄 된지는 몰랐다는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될 줄 몰랐다 하고 죽었어요. 1995년 사건이 2018년에 결과가 됐지만 이렇게 될 줄 몰랐다, 이거예요. 이게 여러분, 인간들이 처음에 죄를 범했을 때는 그게 바로 심판으로 오지 않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몇천 년을 더 살았어요? 얘네가 900년을 더 살다 보니까 아주 오랫동안 살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요? 결국 죽게 됐죠. 여러분, 죄가 장성하면 결국은 뭘로 와요? 심판으로 와요. 사망으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죄를 범해요? 알고도 죄를 범하고 또 모르고도 죄를 범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인지를 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좋든 안 좋든. 그러면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우리는 어차피 알고도 죄를 짓고 모르고도 죄를 범해요. 그럼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마음에 품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가 우리 마음에서 떠나가는 순간 우리는 죄로 쉽게 미끄러지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미끄러지지 않으려면 끊임없이 뭘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십자가를 붙잡아야 돼요. 예수가 우리의 죄를 씻음을 믿고 그 피로 끊임없이 여러분 마음을 충만하게 역사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 안에 예수의 흔적, 스티그마,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여러분 안에 그 흔적이 지워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십자가 붙잡고 매일 사셔야 된다고요. 이게 지워져 버리면 어느 순간 우리는 그런 죄인이라니까요.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짓고 끊임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십자가가 흐릿해지면 흐릿해질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점점 죄로 미끄러가는 존재. 더욱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붙들고 살도록 우리가 그렇게 주의 은혜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알면 예전에는 내가 무엇이 죄인지도 몰랐으나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아, 예전에 내가 몰랐는데 이게 죄구나.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도둑질은 죄로 인식했죠. 근데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욕했어요. 죄로 인지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다 그러고 사는 줄 알아요.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내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욕했어요. 하나님 앞에 갑자기 마음이 찔려요, 안 찔려요? 안 찔리면 아직 예수를 덜 믿으신 건데. 찔려요, 안 찔려요? 찔리죠. 그러면 그날 밤 뭐 하실 거예요? 회개 기도를 하시겠죠. 이게 차이예요. 이게. 예전에는 죄인지를 몰랐던 게 이제 죄로 인지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예수가 이것까지 죄라는 걸 알게 되고 내가 얼만큼 죄인이었나는 걸 깨닫게 하시고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그 죄를 씻음받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내가 혹여 앞으로 모르고 지은 죄 혹은 내가 알고도 게으름 때문에 더 짓는 죄까지도 주께서는 끊임없이 말씀하실 것이고 그 죄가 내 안에서 사라지도록 노력하시고 역사하시겠죠. 그럼 나는 십자가 붙잡고 끊임없이 그 십자가 안 놓으려고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앞으로 향해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부지 중에 혹은 고의로 범하는 모든 죄 속에 살아가는 죄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누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그 예수를 믿고 그 예수의 말씀을 품고 정말 배우고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 앞에 주께서 허락하신 정말 은혜의 삶, 회복의 삶, 거룩의 삶이 날마다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